다스리는 삶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깨달으면 다행이죠. 못 깨닫는 게 문제지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늘 깨닫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읽고 그렇게 사셔야 여러분 변화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은 어디 안에서 온다고요? 예수 안에서. 다른 데서 절대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은 예수 안에서 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물질 때문에 행복하고 뭐 주변이 나에게 누가 아부를 하거나 이쁜 말을 해주거나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줘서 내가 행복하다? 절대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 행복은요 안개와 같은 행복이에요.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뭐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행복이에요. 나의 안에서 내 심지가 굳어지고 내 마음이 굳게 서서 행복한 것. 그건 뭡니까? 믿음의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지금 눈에 안 보이죠? 지금 귀에 안 들리죠? 지금 손에 안 잡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체험하고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행복한 것을. 오늘 그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체험하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잖아요. 감사하고 고맙고 당연하다는 뜻이 깨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할까? 그건 뭐라고요? 체험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체험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냐면 기도의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체험.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비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기도는 비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 남편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남편이 대화가 안 되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울증이라는 게 오잖아요. 또 남편도 아내하고 대화할 수 없고 자식들하고 남편들이 대화할 수 없어서 남편들이 외로우니까 세상에서 뭐해요? 세상에서 술 먹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들이 술을 즐기는 건 뭐냐면 삶이 힘들고 외롭고 지치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술 한 잔 먹고 잊어버리고 다시 내일을 꿈꾸고 가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형님을 봐도 그런 거예요. 외롭더라고요. 많이 일하는 거. 제가 물류센터에 가서 같이 일을 도와주고 알바를 거기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형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위에서 소장이 돼갖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또 일할 때 보면 힘들더라는 거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책임은 져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근데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늘 술을 먹어요. 집에 와서. 그리고 자요. 술을 먹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낙이 없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가 형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 생각해보면 지난번에는 여자애들 입장에서 당연한 생각이 깨어졌지만 여러분 남자들도 불쌍하니까 여러분 남자들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삶의 무게는 남자들이 더 많아요. 아무리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자 남자 같이 맞벌이를 하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이라는 무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가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남자가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장의 무게를 갖고 간다는 것은 다른 거로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무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몰라주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차라리 대화가 안 되고 마음을 모르고 불쌍히 여길 때는 왜 그래 당신 왜 힘든데 나한테 얘기 왜 안 해 왜 몰라 막 이렇게 다그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때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모세의 기도 그걸 좀 배울 텐데요. 성경 읽으면 5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죠. 뭘 생각하냐? 등장인물이 누구인가? 장소가 어디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그리고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에서 여기까지를 다 파악을 하면 성경의 지식도 늘고 말씀도 탁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더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더 아름답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건가? 이거를 깨우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인물이 누가 나오냐? 모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아론, 그리고 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아말렉 백성들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인가? 8절에 말하죠.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이라고 해요.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이 르비딤이 어디냐? 바로 그 출애굽기 17장의 1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르비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나 진을 쳤던 곳, 여행 가다가 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을 친 곳이고요. 그 안에 르비딤이 뭐냐? 1절에서 7절 사이에 물이 없어서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물을 주셨던 곳, 이게 르비딤이에요. 그 장소는 거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오죠. 아말렉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고요.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라고 얘기해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 네겝 산지와 남쪽의 사막지대를 떠도는 어떤 민족이냐면 유목민들이었어요. 지역을 옮겨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한 이유는 딱 2가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에 두 민족이 살기에는 뭘까요? 자원이 풍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원. 지금 같으면 나라가 정해져 있고 국경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 나라가 그냥 내 나라에서 자원이 있으니까 살잖아요. 근데 유목민들은 뭡니까? 떠돌아다니는 민족들이에요. 떠돌아다니는 민족들이 이쪽에서 물과 양식을 갖고 살다가 여기 양식과 물이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양식과 물을 얻어 먹고 사는 게 유목민인데,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아말렉은 원래 자기가 살던 동네예요. 내가 살던 이 평택시,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서정동도 있고 뭐 이충동도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던 이 유목민이 갑자기 어느 날 수많은 민족이 내 땅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여러분 6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남자만 60만 명인데 곱하기 3을 하면 6, 3, 18, 180명이에요. 그러면 대략 정도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숫자는 인원이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서 200만에서 3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만 명과 300만 명이 움직일 때 어마어마하고 먼지, 구름, 그 나라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먼지도 막 일어나고 엄청나잖아요. 갑자기 200만과 300만 명이 와서 그 목축을 빼앗고 물을 빼앗고 그걸 먹을 때 지키려고 하지 누가 그거를 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불가피한 싸움이었어요.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은 그런 불가피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 아말렉이 왜 나쁘냐면 아말렉이 놀라운 걸 봤어요. 르비딤에서. 뭐냐면 물이 없어요. 르비딤 지역은. 근데 이스라엘이 그 많은 인원이 거기서 물이 없다라고 지금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다.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4절에 모세가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저들에게 물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4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반석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물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던 곳에,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물이 없던 곳에서 물을 주었어요.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아말렉이 본 거예요. 야, 르비딤에 물이 생겼어. 우리 안 또 따라다녀도 되겠다. 야, 저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 물을 차지하자. 그래서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쟁을 하고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냐?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르비딤에게 물을 만들어 주니까 이 아말렉이 야, 저거 빼앗아야 되겠다. 저거를 빼앗아야 우리 민족이 행복하겠다고 지금 전쟁을 걸어온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장면입니다.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땅에서 물이 나갔고 아말렉이 뺏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죠. 그 싸움 속에 어떻게 싸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그 대신 내가 너를 위하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할 테니까 내가 민족을 대신하여 싸우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믿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아말렉과 지금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보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피곤하네 라는 말을 썼어요. 모세가 나이가 많잖아요. 모세가 피곤해서 지쳤어요. 그래서 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그럴 때 누가 함께 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더불어 큰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해가 질 때까지. 그러면 해가 질 때까지라면 동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동이 뜨고 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의 12시간이에요. 12시간. 인간적인 우리 생각으로 따지면, 그렇죠? 12시간 동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전쟁에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명령하기를 여호수아의 귀에 뭐라고 얘기하죠? 딱지가 지도록 가르치라. 말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널 도와줬다. 그리고 여호와의 깃발, 야훼 니시라고 해서 제단을 쌓고 야훼 니시라고 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훼 니시가 하나님의 깃발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예전에 영화 보셨죠? 예전에 전쟁을 하거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전 고조선이나 조선이나 이럴 때 보면 옛날에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할 때 뭘 들고 가죠? 앞에? 깃발을 들고 가잖아요. 자기네 깃발을 들고 가는데 전쟁을 평지에서 한단 말이에요. 평지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깃발이 많이 세워져 있고 어느 깃발이 많이 흔들리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갈립니다. 그래서 승리라는 말을 쓸 때는 깃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겼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깃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깃발이 뭘까요? 바로 모세가 높이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함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외쳤던 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깃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서 여러분이 말과 행동과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최후가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뭐예요? 전쟁은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근데 이기느냐 지느냐가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기느냐 지느냐는, 전쟁의 승패 이기느냐 지느냐는 생명이 끝나느냐 살아나느냐였어요. 그들의 아말렉의 생명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로 연명을 하고 살아가다가 아말렉이 진짜 다 진멸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역대상에는요. 역대상 4장 43절에 피시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날까지 거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때에 시므온의 자손을 해서 진멸하도록 만들었고요. 결국 살아남은 아말렉 자손은 언제 멸망을 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에게 죽은 사람이 누구야? 하만이잖아요. 이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대로 아말렉은 성경의 말씀대로 민족 자체가 다 사라졌습니다. 한 번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한 번에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는 것처럼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을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고 하나님이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성경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오랜 세월 걸렸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말렉이 진멸한다고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도 민수기 때 말한 거예요. 민수기에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다 라고 민수기에 말씀했던 말씀이 먼 훗날에 정말 아말렉은 종말로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왜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했느냐?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진 자들, 약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 이상 행진을 할 때 보면 이 앞과 뒤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몇 킬로 될 거 아니겠어요? 행진을 하다 보면 최소한 1, 2킬로는 되겠죠. 많은 킬로 수가 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노약자와 또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은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행진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들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뒤로 처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왜 나쁘냐면 뒤로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만 공격하고 그들을 몰살하고 죽였어요. 그게 신명기 25장 17절과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가 신명기를 쓸 때 모세는 신명기를 제2의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향하여 기록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는 기억하며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말렉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약한 자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이 진멸을 당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약하고 소외되고 힘든 자들을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를 괴롭히는 게 누굴까요? 원수 마귀입니다. 영적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고 죽이러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이 있을까요? 4가지가 있더라는 것을 장면을 생각해 볼까요? 모세의 말에 순종한 여호수아, 그렇죠? 모세의 말에 순종한 여호수아 장면. 또 하나는 뭘까요?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 오늘 말씀에. 또 하나는 모세의 기도를 돕는 아론과 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장면. 이 4가지의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 기도를 깨달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모세의 말에 순종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체험이 있는 자가
신뢰를 받습니다. 신뢰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쵸? 성도는 주의종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주의종은 성도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서로 피차 인정받기를 원하고, 남편과 아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부모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세상에 모두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인정은 어디서 올까요? 신뢰라는 거죠. 믿을 수 있으면 인정하잖아요. 믿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믿을 수 있으면 저 사람 그래 이런 사람이야 좋아 라고 인정하는데, 믿지를 못하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도의 체험은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죽음을 무릅쓰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따랐지? 이스라엘이 전쟁에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삶이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이 많은 모세의 지도자로 뽑아서 모세의 말에 이끌려 광야로 나왔어요. 오합지졸이 나왔어요. 전쟁의 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단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그냥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믿고 나왔는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훈련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말렉은 전쟁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칼이 있고 방패가 있고 말이 있고, 그들은 전쟁에 아주 훌륭한 자들이었어요.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도망가기도 바쁜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100% 다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주의적 말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하라고 할 때 여러분 하는 사람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직분자가 많은 신앙인들이 주의종들이 뭘 하라고 하면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내 환경 얘기해요. 나 힘들고, 나 어렵고, 내 남편, 내 가정, 다 그런 얘기,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봤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가 부교육장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그 말을 안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모세의 능력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을 듣는다.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말할 때 성도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주의 종에게 먼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의 종들은 대부분 뭐라 했냐면, 왜 내 말을 안 듣지? 왜 내가 말을 하는데 순종을 안 하지? 주의 종들이 대부분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훈련시킬 때 부교육자들이 그랬다는 거였어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 다시 생각해보라 했어요. 네 말에 권세가 있고, 당신의 말에 능력이 있고, 당신이 보여주는 게 있다면 반드시 순종할 거다라는 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할 때 여러분이 안 따라온다면 저는 엎드려 회개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말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 말에 권세가 없어요.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내가 그 능력을 쌓기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의 대화도 마찬가지고요. 세상과 누군가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남을 탓하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뿐만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인들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세는 지도력이 뛰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니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모세의 말에 권세가 있었고요.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였어요. 그 상황을 본 여호수아는 모세를 안 따를 수가 없었죠. 지도력에. 그래서 그를 따라서 갔습니다. 기도의 체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체험을 보고 여호수아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이 머리가 되고, 여러분이 세상을 지도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이해가 되고 서로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로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얻어 내 말에 권위가 있고, 내 말에 능력이 있고, 내 말에 신뢰가 있고, 나를 따르는 무리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랬죠. 부모님들이 예전에 강압적으로 권위를 세웠어요. 자녀들한테. 예전에 부모님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세대 어머니 아버지들 부모님들이 매일 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냥 큰 소리만 막 쳐요. 그리고 자식이 바른 소리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고 깨어지고 무너지니까
뭐 니까 쉽게 뭘 한다고 나한테 그래? 그리고 맨날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힘든 거였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게 어떤 윽박을 지르고 화를 내고 막 어떤 힘을 과시하고 내가 네 부모라는 어떤 혈육을 과시해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바른 삶을 살고 부모가 성실하고 부모가 정직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과 기도와 노력이 있다면 보여지는 게 나타나면 세워집니다. 억지로 세우는 과정은요 나중에 깨어지더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다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늘 하나님과 기도의 체험을 하듯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의 체험을 통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이루며 주변의 남편과 아내, 자녀, 일가, 친척 모든 이렇게 신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체험은 인내와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세상의 삶에서도 보면 인내와 노력 없이 결과가 없잖아요. 영적인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 모세의 노력, 모세의 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세 가지 환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이가 많다. 두 번째, 지팡이를 들고 서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 상황의 세 가지 문제가 그를 힘들게 했지만 모세는 능히 그것을 감당해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두렵지 않을까요? 선언하는 게 모세는 나이도 많아요. 걷기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혼자 손들기도 힘든데 지팡이를 들어야 됐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답답하겠죠. 우리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기도하다가 왜 응답이 없지? 시간이 없네. 기도가 힘드네 등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드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 힘들어. 모세는 뭐라고요?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피곤하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힘들었어요. 안 힘들지 않아요. 믿음 생활 힘들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견뎌내는 자가 여러분 승리를 이루는 거잖아요. 모세는 피곤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피곤했지만 승리를 이루는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그런 삶을 사셔야죠. 세 번째 어떤 장면입니까? 그 힘든 모세에게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우리 도와주는 자가 있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체험에는 반드시 돕는 자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이 말은 맞지 않아요. 기도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결코 바람직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 비유적인 말로 기도는 노동과 같이 힘들다라는 표현을 쓰고자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피곤했다. 두 팔을 들고 서 있는 것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어렸을 때 자녀들 야단칠 때 어떻게 했냐면 야단칠 때 야, 손 들고 서 있어. 이랬어요. 항상 야단칠 때 두 애들을 손을 번쩍 들고 서 있어. 그럼 이렇게 애들이 서 있어요. 손 내려와. 그럼 혼나요. 근데 애들이 처음에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손을 들고 있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프잖아요. 점점 내려왔다가 올려. 그럼 또 올려요. 그러다 나중에는 울어. 그리고 애들이 고백하기를 아빠 잘못했어. 용서해 주지. 막 이러고 울어요. 용서해 달라고. 왜냐? 팔 드는 게 힘드니까. 근데 그 시간이 불과 10분도 안 돼요. 근데 모세는 몇 시간을 들고 있었냐고요.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힘들 때 누가 있었냐? 도와주는 자가 있었잖아요. 누가 아론과 우리 앉혀서 함께 붙들어줬듯이 여러분 기도는 도와주는 자가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도와주고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이 가족들이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또 주의 종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또 함께 걸어가고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에 성도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누가 날 위해 기도하겠어? 아니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함께하는 아론과 우리 있었기에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던 여러분이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승리를 이루었던 장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체험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만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떠날 때 처음 만난 백성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아말렉이 존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원수마귀는 늘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아말렉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 연약한 자들을 쓰러뜨리고자 공략한 것처럼 원수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늘 찾아와서 생각 가운데, 환경 가운데, 물질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려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걱정할 때 더 걱정이 심하게 되고, 내가 자존심과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내가 물질로 연단받을 때 엎친 데 겹친적으로 물질이 더 어려워지고, 내가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다툴 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점점 골은 깊어지고 싸움은 극도로 치닫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제가 강하게 말하는 것 같죠? 뭐 이렇게 강해? 기도가 뭐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느냐 죽느냐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 사네립의 공격을 받을 때 풍전 등화와 같은 전쟁, 자기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일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느냐 죽느냐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군의 야훼 이름을 갖고 내가 내 앞에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느냐 죽느냐 사자 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답이 되는데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놓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합니다.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원수마귀를 이기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를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를 체험하지 않으면 원수의 밥이 됩니다. 믿는 자들과 기도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의 교훈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살 거냐고요. 기도의 생활,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다면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기도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잊지 못하는 체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주의 종으로서 기도에 섰을 때 사느냐 죽느냐, 내가 주의 종으로 진짜 은혜롭게 명예롭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의 종으로서 정말 꼬리표를 달고 그 가시같은 삶을 사느냐, 이거였습니다. 저를 고소한 이들이 있었어요. 저를 짜고 거짓하고 저를 짜고 고소해서 명예훼손이라는 제목으로 저를 고소해서 제가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재판은 증거 싸움이에요. 근데 저는 증거가 없어요. 거짓 증인들 내세워서 만들어서 증거를 해서 명예훼손을 고소했어요. 아무리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조차도 안 나와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막 말도 안 나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기도하는데 비몽사몽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왔어요. 날씨. 그냥 날씨였어요. 날씨. 내 마음의 날씨. 그럼 오늘 날씨가 어떻다는 거야? 날씨가 뭐야? 처음에는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 날씨란 단어가 어떤 기도만 하는 날씨였어요. 기도만 하는 날씨. 그래서 재판에 변론기일이 있어서 제가 재판서류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기도가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주님 내가 힘이 없네요. 내가 길이 없네요. 도움자도 없네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어서 변호사도 못 사고 하나님 나는 지식이 없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몇 달 동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날씨란 단어 떠서 재판기일의 서류를 봤어요. 그랬는데 그때 읽을 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재판 증인들이 주장한 날씨는 따뜻한 날씨 21도 이상. 다 전부 다 고소인이나 증인이나 셋이 말이 똑같았어요. 왜? 짜고 얘기했으니까. 한 토시도 안 틀리게 똑같았어요. 날씨가 따뜻했다 21도였다. 셋 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날씨가 안 따뜻했고 날씨가 21도가 될 수가 없었다. 봄인데 어떻게 21도가 되냐? 싸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흐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날씨구나. 어떻게 했습니까? 기상청에 전화했고 기상청에서 그 연도와 날짜를 통해 그 날의 기준으로 앞뒤로 일주일에 기상청의 정보를 뽑았어요. 기상청의 정보를 뽑고 일일이 검토해서 살펴보았더니 그때의 날씨는 전부 다 비가 오고 흐렸고 15도 밑이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제출해서 재판에서 이겼어요. 그 증거 하나 때문에. 저는 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증거가 명백히 말해주고 이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밝혀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합니다. 저에게 은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기도해서 오늘 이루어진 것 같죠. 저는 3년에서 4년을 기도했어요. 3년에서 4년 만에 판결을 난 겁니다. 3년에서 4년 동안 얼마나 책임 갖고 힘들었겠냐고. 근데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던 중보하는 아내 함께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해? 주의 종이 명예훼손이라고 누구한테? 교회에다가 얘기하면 당장 교회에서 누가 이해해 줍니까? 교회에서 당장 잘리겠죠. 그럼 사람은 앞뒤자고 안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혼자 끌어안고 늘 기쁘다고 말해야 되는데 늘 한쪽에 책임 안고 있는 이 괴로움.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은혜를 얻고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생기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지. 믿음으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 체험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도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날만 기도하고 어떤 정해진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전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냥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아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영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내 기도는 성령 충만한 기도야. 나는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농부가 한 해에 농사를 지면 그 결실을 보고 농사가 망쳤는지 안 망쳤는지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가 성령 충만한 기도인지 아닌지는 바로 내 기도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기도의 열매가 없으면서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기도의 삶을 살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시인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기도의 향방을 잘 잡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놓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앉아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에 체험을 해야 신앙인이 되고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카톡이 왔어요. 카톡 이렇게 우리의 자매가 보냈어요. 여기 있다가 강릉으로 갈 자리 한 사람밖에 없죠. 자매가 보내왔어요. 목사님 교회 통장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 날 헌금을 하려고 해나? 이거 왜 가르쳐 달라고 했지? 그냥 보내줬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11조를 보내왔어요. 강릉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전화를 끊고 그 아이가 한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라는 말을 먼저 하고, 목사님 제가 11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시간을 놓쳤어요. 그런데 저녁에 기도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주셔서 지금 당장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늦은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연락드렸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귀한 11조를 드린 것에 감동받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감동이 하나 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서 감동도 물론 받죠. 귀한 거니까 어린아이가 드렸는데. 근데 무엇이 감동이냐면 그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거기도 교회가 있고 섬기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 교회, 여기서 섬겼던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들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체험을 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딸이, 그 자매가 순종했다는 것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제 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매사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는 대로 너는 순종하면 너는 복된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체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게 전도든 그게 봉사든 그게 물질이든 어떠한 삶이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체험은요 순종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미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미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의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의 체험을 하기 위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을 겪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체험을 하면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